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니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신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배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들은 처절한 피 흘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요,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믿는 척 하다가 다른 사람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살인사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믿을 사람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 말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고려 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계는 왕의 명령으로 중국 명나라를 치러 가던 길에 압록강 근처 위화도라는 곳에서 명나라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군대를 다시 돌립니다. 돌려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으로 군대를 돌려 내려와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최영 장군을 압송을 합니다. 배신이죠. 배반이죠. 왕의 명령에 배반을 때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보면은 인간의 약한 본성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 보면 일제의 앞잡이 노릇했던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한국 동란 6.25 때 수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공산당에 협조를 하고 부역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와 대의를 버리고 그렇게 배신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현대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이렇게 자기의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세계사를 바꿔놓는 또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자들이 돈깨를 차고 있었던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립니다. 배신을 아주 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주인공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횟수로 보자면 한 번 배신했던 유다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인데 횟수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많은데 그 죄질을 따져보면 유다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이 베드로는 회개 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저였던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왜 쳐다보셨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니입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실천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배반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저 예수님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 예수님의 눈길이 그렇게 강렬하게 저의 내리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하는 그 주님, 예수님의 눈길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실족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실족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실족한 것이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상당히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 달려들 때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어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담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찌해서 막판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하게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었다 말인가 합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나락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오늘 우리는 그 실족하게 될 원인을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을 보니까 그때 그들이 주님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인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에서 따라가는 것은 잘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따라가는 장면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따라갔는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중용을 지켰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중용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그분을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첩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등을 돌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문내지 않고 마치 팔짱을 낀 방관자처럼 무사하기 위해서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만에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떨어져 있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오늘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떠나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왜 믿음이 없고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믿음이 떨어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염려하게 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부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송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십자가 짐과 같은 고생이랍니다. 하지만은 그 짧은 순간, 우리 짧은 인생에 있어서 짧은 순간에 내 바램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 순간적인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 자체마저도 잊어버린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물거품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정욕은 다 물 한 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은 잠시 후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은 수제자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과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수제자다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자신감이란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모든 결단했던 그 의지들은 한순간에 다 마치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처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우리도 변할 수가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우리가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던가?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부터 해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 말씀을 위기, 자기한테 닥쳐온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더라면 결코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 주인이 어느 때에 올런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주인이 잠시 어디 갔습니다. 집 주인이 너는 집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 종이 도둑이 들어오는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말도 없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도둑은 내가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로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팔러 가고 밭 사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그 이유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사실은 거기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저렇게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런 능력자가 어떻게 해서 한순간에 아무 힘도 없는 저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꼭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저 전능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장관 한 자리라도 해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소망들, 정욕들이 그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을 보니까 그러나 한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봅니다. 연약한 여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여종이, 한 여자 노예가 자기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도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5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몰라. 그러니까 58절에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여종입니다,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너도 예수와 한패다. 그렇게 말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9절을 보게 보니까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이 힘있게 장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남종은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는 장면을 보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만 부인해야 되는데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이 3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부인이 아니고 2번 부인이 아니고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기 때문에. 그런데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라고 라고 말하는데 그때 즉시 달기 웁니다. 꼬꼬대 꼬꼬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내면 속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이미 다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니까. 결국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려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기뻐했고 슬퍼했고 같이 풍랑을 만났고 같이 배가 고팠고 같이 매를 맞았고 그랬던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때 닭이 꼿꼿해 울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시고 오늘 6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보신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오늘 저 영상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하는 주님과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 이게 얼마나 다르다는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행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만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은 이미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리에 스쳐가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했던 말씀이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눈빛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순식간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울음을 울게 되었습니다. 헉헉 울다가 나중에는 그 울음이 크게 비통하게 우는 대성통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눈빛,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의 바라보는 눈빛은 첫째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정 모르느냐? 어째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비난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질책하시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나를 인정했던 네가 어찌해서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비난의 질책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눈빛은 베드로를 동정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나약함,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약함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에 최린이라는 민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 때 부역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해방이 되자마자 국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최린이라는 민족 지도자가 내가 일제 앞에 부역했던 이 죄인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내 몸을 능지처참해 주세요 라고 그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정절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참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참회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야. 너는 더 형편없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불쌍한 동정을 던지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뭔가 의미가 심장한 무엇인가 지시하시는 아마 눈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보실 때에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닭이 울었다 하더라도 눈빛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울므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를 향함으로 인해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언제 닭이 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언제쯤 닭이 울까요? 여러분, 닭이 울 때에 그때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미 무너진 자기 자신, 그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따스한 눈길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내일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받고 또 우리 모두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뭘까요? 물로 씻어서 더러움이 우리가 있으면 물로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오늘 물 뿌림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았다고 죄를 안 짓나요? 성찬식을 했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No,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주님이 보신 그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언제쯤 닭이 울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닭이 울릴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나약하고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일어서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의 막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시대에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순교로 내던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도 많이 쓰러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 세우십니다.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